우리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암송구절이죠. 네. 그 암송구절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암송구절 같은 경우는 색깔을 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일단 암송구절을 빨간색으로 먼저 칠하겠죠. 칠하고 나서 그거를 또 박스를 쳤어요. 이렇게 파란색이나 아니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쳤어요. 그리고 그 절 바로 앞에다 십자가를 또 하나 그려놨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장을 딱 보면 십자가가 그래 쬐끔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십자가가 되어 있는 것은 이 장의 암송구절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딱 넘겼을 때 딱 보는 거 딱 보일 수 있도록 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표시가 너무 유별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자기가 볼 수 있도록 늘 봤을 때 딱 하고 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암송구절을 내면 이들이 잘 맞히겠지라고 생각해서 냈더니 그때 이것이 한 40명, 그러니까 60% 아니 40%가 틀렸어요. 이게 문제가 다 틀린 거지, 거의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됐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반드시 내야겠구나. 왜냐하면 틀린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성적 문제가 바로 그 다음 신대원 문제로 똑같이 한번 나오겠습니다. 1장 1절이. 다 알고 있었다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땅이 혼돈이라고 해서 혼돈에 가로치기 해놓으시고 공허에 가로치기 해놓으시고 흑암에 가로치기 깊음에 가로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전체에 가로치기, 또 하나는 수면 위도 가로치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로치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가로치기로 시험에 나와요. 주관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객관식으로도 나옵니다. 이 가로치기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됐다. 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역 개정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절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로힘 말고도 다른 하나님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우리?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그걸 보고 뭐냐? 야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또 전 세계의 전 우주에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엘로힘, 신, 하나님이라는 것, 신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나와 있고, 나중에 좀 2장에 가서 하겠지만 여호와라는 말이 창세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장은 몇 장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은 몇 장이냐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하도록 할게요. 2장 가서 1장 일단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었다. 3절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의 줄만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명령어이기도 하죠. 다음에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에 전체에 이렇게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에 줄을 그어놓으셔도 좋겠고 동그라미 쳐도 좋겠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것은 몇째 날에 있었냐 이거 문제가 나왔어요. 몇째 날에 있었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표현이 몇째 날에 있었냐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어째 날이에요?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나누사의 나자 있죠? 나누사의 나자를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누사의 나자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며칠이에요? 4일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누사의 나자. 그러면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죠? 그죠? 네.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11장에. 그때 딱 들어갔었을 때 나사로가 며칠 동안 그 굴 속에 갇혀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4일이에요. 4일. 나흘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어떻게 저희가 외워요? 나를 이렇게 쓰지 않고 나사로 이렇게 외워요. 아셨죠? 나사로. 나흘이 나흘. 아셨죠? 자,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 등의 첫째 날과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그래요. 5절 기출 문제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났습니다. 문제가 또 하나가 나는데 뭐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어떻게 되죠?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틀리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100%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표현법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상의 사상에서는 다음 날의 기준을 반드시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전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해 뜨기 전에 금식했다가 해 지면 금식이 끝나요. 그게 하루의 금식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12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1분도 어기면 안 되죠? 손목시계는 12시인데 집에 벽에 붙어있는 시계는 12시가 안 됐으면 헷갈리죠?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지. 안 그러세요? 금식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시간을 내가 먼저 먹으면 하나님한테 이건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막 이런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데, 자, 다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장은요, 창세기 1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두루두루 자세히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신대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장은 좀 자세히 좀 하는데, 어떻게 또 했느냐면, 1장이 있으면,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창세기 1장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위에 써있고 1절부터 시작해서 2절, 3절 쭉 하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첫째 날만 이렇게 박스를 쳐놓는 거예요. 둘째 날만 또 박스를 쳐놓고 셋째 날 박스 쳐놓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내가 딱 보면 박스가 첫째 날만큼 둘째 날만큼 셋째 날만큼 이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이게 첫째 날이고 이게 둘째 날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전체 큰 박스를 쳐놓고 거기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몇째 날인지 이걸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박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이해가시죠? 네. 다음에 6, 7, 8이 박스를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의 기록이 가장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날수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적은 분량에 해당되는 날은 몇째 날이냐? 이것도 문제가 나왔어요. 몇째 날이죠? 둘째 날이에요. 가장 작아요. 이해가시죠? 네. 왜 그러죠? 첫날에 너무 많은 걸 만드셔서 주님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 둘째 날에 대충 넘어가시지 않았을까? 쉬셔야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 이런 해석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훑으라 그랬죠? 오, 진짜야. 이러면서 또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하시면 2단을 넘어 2.5단도 되고 3단도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아셨죠? 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이 박스를 아까 쳐놓으라는데 둘째 날이에요. 6, 7, 8절이 둘째 날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물 이렇게 쭉 하고 있다. 8절이 우리 기출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가로치기 뭐라고 부르시더라 그러죠? 자세히 말하려는데 하늘, 가로치기입니다. 하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근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써놓으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에 좋았더라. 라가 해놓고 그냥 이렇게 말해야 돼요. 1 없고 2, 1, 1, 2 이렇게 써놓으세요. 1 없고 2, 1, 1, 2. 그래서 두 번 나온 날이 몇째 날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없는 날은 언제냐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왔고. 아셨죠? 네. 뭐라고요? 1 없고 2, 1, 1, 2.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1 없고 2, 1, 1, 2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 좀 넘어가고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또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까지 딱 하고 넘어가요. 그다음 셋째 날이 있는데 9절. 9절에 대해서는 9절은 우리 또 기출이었습니다. 줄만 좀 보세요. 기출인데 줄만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모였던 것 몇째 날이냐? 이것도 문제가 났어요. 물이 모인 것 몇째 날? 셋째 날입니다. 아셨죠? 물이 모인 곳 셋째 날입니다. 당연히 9절부터 9, 10, 11, 12, 13절까지가 박스가 돼야 되겠죠. 셋째 날 박스. 자, 다음에 10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땅. 모인 물을 뭐라고 부르죠? 바다. 그래서 땅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몇째 날이냐라고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도 좀 보세요. 10절은 어려운 문제로. 어려운 문제를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에 11절. 이게 모의고사용으로 나왔다가 이런 기출문제 나왔는데 11절은 모의고사용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건 안 되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씨 맺는 채소와 라고 나오는 말 보이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있죠? 여기 이렇게 꺽쇠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꺽쇠도 있어요. 이렇게 꺽쇠. 그게 뭐냐면 어디서부터냐면 씨 맺는 채소가 거기 있는 데를 꺽쇠를 해놓으세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나무까지 해서 이렇게 꺽쇠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꺽쇠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다음에 내라라는 말이 있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는 말이 있죠. 네. 이 내라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거는 몇째 날에 기록된 말씀이냐 이것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유사구절이라고 해서 29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29절. 29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뭐라죠? 똑같이 꺽쇠를 내놓으세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여기까지 또 꺽쇠를 해놓으세요. 똑같죠? 똑같죠? 네. 근데 제일 뒤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뭐라고 써있죠? 거기는 준오니 이런 말 써있죠. 그래서 준오니가 들어가는 날은 몇째 날? 여섯째 날이고 내니라는 말이 들어가는 날은 몇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구분해낼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네. 시험 문제는 요걸 냅니다. 아셨죠? 네.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또 돌아가서 12절, 13절에 딱 하고 넘어가는데 13절 보면 그냥 툭하고 넘어가는데 이는 셋째 날이다 이렇게 해서 박스를 좀 쳐놓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참 좀 얘기가 이렇게 좀 되었는데 우리 한 또 10분간만 좀 쉬었다 시작해봐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0분만 쉴게요. 혹시